사무엘하 18장입니다.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에 날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단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래도 왕에게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목에 뱉는 천민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 함께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족,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이제 다윗을 세워 끝을 내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크게 성장하며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활약이 대단하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피고 하는 와중에도 사울이 그토록 의로운 다윗을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 오랜 세월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시며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사울이 심판으로 세상을 떠나고 사울 왕조가 막내리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하의 기록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다윗 왕조의 역사는 한마디로 승승장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과정들은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참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 사울이 세상을 떠나고 다윗이 곧장 왕위에 오른 게 아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측근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중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참 야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울 왕조를 억지로 계속 끌고 가면서 자기가 권력을 잡아 사울 왕가의 실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력이 그렇게 강하거나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이 이 사울의 남은 세력을 전부 제압을 해버리면 그는 곧장 빠르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에서 단지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며 그가 전체 이스라엘 왕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굉장히 어릴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울 왕 다음 네가 이스라엘 2대 왕이다. 그때로부터 사울이 죽기까지 적어도 10수년을 다윗은 정말 심한 고생을 하며 그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망다니지 않은 그런 구석이 없을 정도로 광야, 황야, 숲을, 동굴, 황무지,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그 오랜 세월을 버텼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또 왕이 돼야죠. 그게 아니라
또 기다립니다. 예.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의 측근들은 옆에서 이제 막 선발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얼른 저 사람을 제거하고 왕관을 쓰십시오. 칼 한 번만 내리지. 예, 용사요 전사인 다윗 아닙니까? 칼 한 번만 내리지.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그 모든 힘이 다 자기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옆에 있는 장수들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눈만 한번 깜빡하면 생고생 이거 다 집어치우고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직접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한사코 그 좋은 기회를 2번이나 마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마 휘하 장수들은 이번에도 저 이스보셋 아브넬 당장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얼른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라도. 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죠? 사울과 사울 왕조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은혜가시로 여기며 미워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왕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도 목숨을 걸고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도왔죠. 예.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우리 남은 후손들, 남은 자손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7년 만에 다시 또 기다리는 거죠. 성급하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면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끼리 동족 상전의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어떤 이유로든 결국에는 서로 큰 피해를 입고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전쟁은 이긴다고 승리를 완벽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오늘날에. 그죠? 예. 이기는 편이나 지는 쪽이나 똑같이 엄청난 트라우마와 내상을 입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전쟁만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다윗은 무리하거나 서두르거나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때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전쟁으로 서로 분열되고 나뉘고 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기다려야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시고 나라가 연합이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끝에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직접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하면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때로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그렇죠?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서 염려가 돼서 자꾸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전쟁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과 평화 가운데 왕의 자리요. 하나님이 참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 또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도모하고 다시 또 시도합니다. 사사시대에 성막이 폐허가 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의 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소와 성막을 잊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김을 받던 시대. 그때가 바로 비극적인 사사 시대요. 암울했던 사울 왕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성소로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언약궤는 저렇게 왜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의 궁전에 한복판에 다윗의 장막을 잘 마련하고 거기로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평정하게 하시고 또 국제적으로도 크게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평정이 되거나 또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공을 와서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정되며 나라가 평안한 중에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서 안연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화려한 궁궐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저게 뭔가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다윗을 통해 거대한 신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야 비로소 건립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심중의 생각을 너무나 기뻐하고 반기셨으면서도 다윗 마음만 받으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바야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크고 화려한 집을 지으라고 명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교회 신전들은 그 유적을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다. 예,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규모가. 근데 에베소에는 그 아르테미 여신의 신전, 파르테논의 4배나 되는 더 큰 규모의 우상의 신당이 있었다. 예. 되게 다른 이교의 신당들은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런 건물,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안 내리셨을까요? 왜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얼마나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지내시기에 충분할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이신데 어느 만큼 우리가 화려하게 대규모로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 이제 좀 어울릴만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소박한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편을 결단하신 것이죠. 나중에 성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백성의 유익과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성전들이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전부 회파되고 또 다시 헤롯 성전 40년 넘도록 그렇게 계속 오랜 기간 또 보수하고 중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다 파괴되고 불타고 지금 벽 하나만 겨우 달랑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을 감히 사람들이 그렇게 험하게 함부로 취급하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두시죠? 이거 못 건드린다. 이거는 내 성전이니까 너희 함부로 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이 다 보호막을 쳐놓으시면 누가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불태우고 그것을 무너뜨려요? 다 회파됐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적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곧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식 예전에 있을 때 그 카탈로그에 열린비전 교회 이렇게 적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열린비전 교회당 이렇게 써놨어요. 장소를 열린비전 교회당, 하늘비전 교회당. 왜요?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장소이지, 건물이지. 거기서 회의를 하면 회의실이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세미나를 하면 세미나 장소가 되는 거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예배실이 되는 거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늘 내 속에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중심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시거나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이 교회의 신당이나 신전들 저리 가라로 교회 건물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어마무시한 대규모의 건축을 했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성당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보기에도 대단한 규모일 뿐만 아니고요, 그 안은 또 얼마나 화려한지.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 인터넷 그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진 자료들이 굉장히 고화질의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유럽의 성당들, 유명한 성당들, 예, 외경만 아니라 그 내부의 그 모습들까지 자세하게 그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저는 유럽에 가본 일이 없어서 그 모습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남미에다가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남미에도 또 큰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들이 남미에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런데 남미의 성전은 내부의 장식이 유럽보다 더 화려해요. 완전히 금으로 다 칠해놨어요.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 당시는 더더욱 배고프고 굶주리고 기가선산이 허덕이고 전쟁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그런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와중에 재정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가톨릭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그 헌금을 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하면서 그 재정을 맺고 엄청난 건물을 건립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에 성도들이 남아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거기에 남아있습니까? 아니요. 관광지입니다. 그냥 여행객들이 가면 사진 찍고 박물관 관람하듯 가서 구경하고 지나가는 관광지. 예. 그러한 비성경적인 세속화되고 속물화되어 버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개혁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개혁교회의 모습은 똑같이 그 중세시대의 어리석은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이제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상황이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거기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5절, 6절, 7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신자들, 그러한 믿음의 가정, 그런 내가 되는 거, 그런 깨끗하고 존귀한 성전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또 행하고 그러다가 또 한 가지 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를 궁으로 불러 그에게 전 왕 사울의 모든 소유와 땅을 전부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원래 이거는 싹 다 몰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은 후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왕자 중 한 사람같이 늘 내 밥상에서 나랑 같이 식사하자. 우리가 보통 일반 역사에 보면 무비보셋은 뭐 삼족을 다 멸하는 겁니다. 역적처럼. 그죠? 씨를 그냥 싹 제거하고 흔적도 남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아들처럼 대우하고 왕자와 같은 신분을 허락하니 무비보셋이 그냥 너무 감격해서 감동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안 다윗 왕국은 그야말로 일취월장, 거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뭔가가 없을까? 그것을 또 찾아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찾아서 또 행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늘 미소 지으시고 하감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그런 일들만 자꾸 다윗이 찾아서 행합니다. 예.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유혹한다든지 테스트한다든지 또는 뭐 연단한다든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단어예요. 실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실험. 연구실에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본인의 어떤 연구 논문에 주장한 그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실의 그 과학자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시도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주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실험해봐라.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만 입증이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평생가야 모릅니다. 예, 혹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를 비로소 생생하게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뭔 소리입니까? 말씀을 직접 실행해 봐야 그걸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경험합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있게 되면 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재밌거든요. 신나거든요. 신기하거든요. 또 해야 돼요. 더 힘든 도전도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첫걸음, 순종의 그 첫 발자국을 떼야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 보여요. 안 될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발자국을 떼야 비로소 생생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고 거룩한 일을 꿈꾸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시도하고 도전하세요. 실행에 옮기세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험해봐라. 지난주에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가르쳤던 청년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근데 또 혹시 이제 둘째를 아마 낳을 생각인가 보죠. 둘째를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둘이 부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셋째로 딸을 입양을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지. 입양도요, 직접 자녀를 출산해서 낳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도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잉태도 어렵고 낳아서 기를 수도 없는 것처럼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미소 지으시며 활짝 웃고 계실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백향목 공부를 해서 지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저게 뭔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꿈꾸십시오. 선한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다른 거 쓸데없이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이 아까운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시도하십시오. 혹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꼭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작은 거 하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어주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순종을 실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복되고 영원하게. 그래서 11장까지 그냥 쫙 승승장구 일치월장하면서 다윗 왕국이 나가는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세요. 여기까지 그냥 하고 해피엔드 하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1장에서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다윗이 미끄러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그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하고 참혹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부끄러운 성폭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에 대한 안갚음을 위해 이복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시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끝내는 이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압살롬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요, 자식이 셋이나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그렇죠? 다윗이 행한 간음과 살인이 그 집안에서 똑같이 그대로 일어난 거죠.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돌이키며 회개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아무 일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을 깨끗하게 무마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요. 죄는 무섭습니다. 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지 않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 사탄에게 빌미를 주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다윗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 땅을 마음껏 활보하고 활개치며 그들이 마음대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확 열어준 거죠.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예, 여기 비방한다는 거는요, 악한 마귀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껏 모욕하고 모독하고 짓밟을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줬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상에서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며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고 복음의 빛을 가리고 여호와의 그 찬란한 이름을 마음껏 짓밟고 해방할 거리를 잔뜩 제공해주는 셈이 돼요. 성례천에 가다 보면 그 큰 이모들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뭐라도 먹이가 될 만한 과자 같은 걸 던져주면요, 순식간에 그 큰 이모들이 막 때로 모여가지고요, 받아먹는다고 그냥 난리가 나요. 예. 성도의 죄악, 성도의 범죄와 교회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탈과 잘못들은 악한 사단에게 풍성한 먹잇감을 던져주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한 모욕과 치욕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에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쓰시는 것과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이 다 당하시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다윗 가정에 큰 슬픔과 불행이 끊임없이 덮쳐오고 온 나라의 분열과 분쟁이 벌어져 결국 내전까지 발발하죠. 2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죄의 무지막지한 파괴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죄 짓는 거 가볍게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왕도 없죠. 보통은 선지자 죽입니다. 어디 함부로 네가, 그렇죠? 사울 왕도 바른 말하는 제사장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심판과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가 가르치는 회개가 뭐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해되는 개념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는 피상적인 회개를 회개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천박하게 전락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한 회개는 뭐냐? 이 회개는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라도 그 벌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 자세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죽을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어떤 매를 때리셔도 제가 그 회초리 다 맞겠습니다 하고 종아리 받는 거, 잠잠히 그 묵묵히 그 매를 만든 거, 이거를 지금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이 난이 일어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피난을 갈 때요, 언약궤를 가져왔잖아요. 제사장 언약궤 도로 가져왔다. 언약궤 지금 우리가 모시고 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초리를 드시고 때리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너 왕의 자격이 없어, 이제는 왕관을 내려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버림을 받는 것이고 다시는 와서 언약궤를 뵐 수가 없을 거다.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러면 내가 올라와서 다시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 어떤 마음 자세인지 아시죠? 이게 회개예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아마 사울 왕조에서 실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실세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막 쫓겨나가니까 팅끌을 막 날리면서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거라 비루한 자요, 살인자요 하면서 막 다윗을 모독하잖아요. 옆에서 막 장수들이 씩씩거립니다. 가서 그냥 단칼에 그냥 없애버리고 오겠습니다. 가서 그냥 지워버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야단치시, 매를 맞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제일 아픈 매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압살롬의 쿠데타, 왕자의 난이죠. 우리 역사에도 종종 왕자의 난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 이 왕자의 난은 단지 권력 천탈을 위한 어떤 정치적 파워게임 이상의 의미가 있어.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반역과 반란이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반역을 행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압살롬 이전에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의 범죄는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주 사악한 쿠데타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 왕자의 난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행한 그대로 똑같이 이제는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죠. 소름이 끼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행한 그대로 똑같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하는 거죠. 예.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은 내전에서 이겼지만 승리가 아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그를 덮쳐오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애통과 비통함에 슬픔을 가눌 수 없었던 다윗. 그때 그는 이 슬픔 속에서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반란과 반역을 저질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범죄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괴롭고 쓰라린 아픔이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왕자의 난의 과정 속에서 결국 목숨을 잃고 비참한 실패로 막내린 책사 아히도벨과 압살롬,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모든 복과 은총과 은사와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과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작전 참모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뛰어난 지략가였죠. 얼마나 예리하게 상황을 판단을 했냐면, 지금 빨리 속전속결로 12,000명의 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아직 지금 미적미적 제대로 도피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도망가느라 정신없는 이 다윗의 무리를 급속해서 다윗의 손톱만 끊어내요. 이 쿠데타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작전대로 됐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압살롬의 이 책사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랫사람 후세의 전략, 아랫사람 후세는 압살롬에게 진짜 변절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다윗의 편이었는데 압살롬의 편에 선 것처럼 해가지고 거짓 작전을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았어요. 예, 그래서 압살롬이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덮쳐가지고 저 다윗은 아직 그래도 용사고 백전노장의 전사이기 때문에 이거 기습작전으로 안 된다. 다 모아서 가서 싸워야 된다. 압살롬이 가만히 듣더니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다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다윗을 물리치고 얼마나 으쓱해요. 그죠? 압살롬의 자만심을 자극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고 후세의 작전을 택했죠. 예,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그걸 딱 보더니 이 사람이 고향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는 실패다. 그래서 가가지고 목을 매다. 저는 이 아히도벨을 보면서 가론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참 뛰어나고 총명하고 얼마나 탁월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의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무슨 수완이 좋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날고 기어도요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예, 압살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 남자에 관하여 외모에 대해서 압살롬처럼 칭찬하는 것을 보신 일이 있나요? 아마 성경에 유일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4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습니까? 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아름다웠다. 머리숱은 또 얼마나 많은지. 예, 그 중에서도 아마 그 헤어가 제일 멋있었던 거예요. 남자인데도. 예. 근데도 아버지 다윗을 이을 왕이 기회승서열 1위였는데 다윗은 선뜻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안 부으시고 외모는 완벽하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속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외모가 멋지고 훌륭한데도 그렇죠? 특히나 그 머리카락은 그냥 최고의 자랑거리였죠. 근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끔찍한 종말에 이르게 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무엘하 18장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그의 머리카락만 아니었다면 혹시 도망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가장 아름다운 그의 외모로 인하여 역사상 많은 인물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도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참담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는 아히도벨, 압살롬, 나중에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상당한 강점과 은사와 장점을 지닌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이 세상 그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써먹게 될 때 결국은 그 끝이 얼마나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시고 가치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귀한 은혜를 가슴에 새길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시도하고 실험하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나의 욕망, 인간의 탐심, 세상 탐욕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길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하루인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